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이미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그런 제목으로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실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해가 돼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 살씩 더 먹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는 게 아니라 미역국 먹어야지 한 살 더 먹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새해가 되니까 우리가 또 그동안 살아왔던 게 있어서 그런지 조금 나이가 더 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앞자리가 바뀌면 더 그렇죠, 그렇죠? 뭐 3에서 4가 되거나 4에서 5가 되거나 이제 그러면은 더 뭔가 내가 나이가 더 들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괜히 멀쩡한데 괜히 어디 아픈 것 같고 조금 더 피곤한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제도 같은 것들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하고 좀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이제 교통 법규 같은 것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 보시다 보면 가끔씩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새해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뭐 과태료 3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에 달라지는 그런 법규들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건데요.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원래부터 그랬었던 건데 약간 그렇게 이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 보셔야 됩니다. 뭐 새해가 돼서 주변 환경들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뭐 이사를 하시거나 뭐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뭐 받는 봉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새해가 되면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새해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몸무게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그러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건강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올해는 내가 좀 성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들은요, 자기 이제 성격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런 성격을 꼭 좀 고쳐야겠다, 이제 그러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지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만으로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나 문제가 그래도 좀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새해라는 것이 그래요. 생각해보면 뭔가 시간이 이렇게 또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런 시간일 뿐인데, 그런 새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드는 겁니다.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다면 내가 거기 적응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졌으면 좋겠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겠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은 새해가 돼도 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달라지지 않는 건데 굳이 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드릴 말씀, 오늘 이 시편 90편에서 다루는 이 주제는요, 굳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2024년 한 해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러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한 해를 잘 살고 싶으시다면요, 혹은 앞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잘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릴 이 새해가 돼도 달라지지 않는 것,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되게 뻔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할 것들,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어떤 것들도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해가 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영원과 불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실은 여러 이렇게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이 단어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영원과 불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은요, 우리가 표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입니다. 아마도 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날 즈음에 그 끝자락에서 이 시편 90편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생애를 놓고서 뭐 영화나 드라마, 뭐 뮤지컬, 연극, 음악, 여러 가지 그런 예술 작품의 소재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들 우리가 보다 보면요, 나도 그 중에 하나쯤은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 홍해를 가르는 일들, 뭐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 하나쯤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던 일도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삶 자체가 그런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모든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보다도요,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권, 모세가 누렸던 가장 중요한 특권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특권을 모세가 누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뭐였냐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알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었고요.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었던 적도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세가 누렸던 가장 중요하고 큰 특권은 뭐였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정말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도 보시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느끼고 경험했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사실은 이거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2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전혀 몰랐던 그런 사실을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요, 모세 자신이 경험으로 확인한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눴던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 그가 경험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결론은 뭐였냐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눈에 비춰지는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새해가 돼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또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변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거룩도 그렇고요. 그분의 공의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져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달라지게 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면 그런 계획을 우리가 바꾸기도 하고요. 목표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예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나님께서 바꾸면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27절 보시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직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새해가 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새해가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로 꼭 알고 기억하셔야 할, 그리고 인정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새해가 돼도 달라지지 않는 또 다른 사실은 뭐냐 하면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모세는요, 여기 시편 90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9절과 10절도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하고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이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이 알아줍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해 주고요, 안타까워해 줍니다. 근데 누군가의 죽음은 그렇지 않죠. 어,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삶을 마감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고 나서 리무진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죽고 나서 얼마나 좋은 관 속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이 땅의 티끌로 모두가 다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의 그 유한한 삶이 짧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냥 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짧게 지나갑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렇게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는 신속히 간다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었죠?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죠? 장수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모세가 삶이 짧다라고 그렇게 느꼈었던 겁니다. 그 자신만 봤던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순간순간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인데 순간순간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빨리 시간이 그냥 갔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한 해 한 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번 해는 너무 길었어라고 말하는 경우를요, 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에서 조금 달라요. 그렇죠? 군대에서는 시간 안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도요, 뭐 지금도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뭐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표현 많이 썼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간은 가고 다 돌이키고 나서 보면, 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 보면은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적다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시간은 빠르게 갑니다. 금방 초등학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느새 고학년이 되어 있고요. 금방 중학생이 됩니다. 중학생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익숙해질 때쯤 되면은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응하면은 3학년이 됩니다. 어느새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대학 원서 쓰고 있고요. 운전면허 따면서 내가 벌써 성인이야?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나이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주변에서 어리다라는 말보다 젊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돼요. 그만큼 나이가 들은 겁니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결혼하는 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이를 낳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나 싶은 순간이 금세 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항상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했었는데 점점 옛날 일을 추억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러면서 놀았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결혼하고 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식에 다니게 되고요. 그러다가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의 부모님도 떠나보내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날 날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모세의 말에 우리가 모두 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갑니다. 정말로 빠르게 날아갑니다. 이 모세의 표현을 보면요, 그냥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기만 한다라는 뉘앙스로 말하지 않고요, 약간 그 안에 허무함이 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을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요, 나름 오래 살아도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땅을 다 떠나야 되는 거고요,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참 나의 인생이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누구나 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그냥 신세한탄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짧고 유한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러한지에 대해서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냥 자연의 순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1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우리의 죄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죄 가운데 죽은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이 땅에서 살 때 모르다가 죽고 나서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새해가 돼서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려고 했던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꾸 좀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을 때 그런 버릇을 정말로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좋지 않은 성격을 개선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실패했었던 성경 통독 올해는 성공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마음을 먹고 아무리 새로운 결심을 하고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새해가 돼도 달라지지 않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달라지기 원하는데 우리가 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유한한 사람이고요, 연약한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실제 삶에서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이것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수고와 슬픔으로 그냥 또다시 허무한 한 해를 보내야만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달라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서 인정을 한다면요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뭐를 제대로 인정을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 모두가,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시편 90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사람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후회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차피 그래봤자 다 똑같아, 변할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고 있고요 죄와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기가 걷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부모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그런 면에서 긍휼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요,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근원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겁니다.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지는 못했었습니다. 특히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그나마 어떤 면에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곳에서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거처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의지할 만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의지할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이 달라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결국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이러한 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러한 가정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다라고 그럼 가정을 해봐라 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라.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이 더 나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 좋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조금 덜 좋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할 수 있어서 나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요, 그것이 아주 조금 나쁜 것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더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보다 강하기까지 하다면 그거보다 끔찍한 삶이 없을 거다라고 웨인 그루덤은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바꾸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쉽게 바꾸시는 분이시라면 어떨까요?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요, 사실은 사람보다 나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신뢰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멀리 계셔서 나에게 무신경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아예 나하고 같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분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신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모세도 아마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욥도 그런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결론도 사실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새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 계속해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신 분이신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의심이 생길 만한, 그런 의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왕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말도 헛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지키려고 노력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나를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지혜입니다. 결국 새해에도 달라지지 않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이 연약한 우리는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새로운 해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요, 나를 의지해서 내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손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지난 삶이 그렇지 않았다면요, 이제라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면요, 지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나의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험하셨고 우리의 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평안히 거하며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경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